교재 63페이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곤경에 빠뜨리고자 이혼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율법이 주어진 배경과 목적을 언급하시며 창조 원리에 입각한 결혼관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사람이 함부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들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시고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에게는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대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부자 청년과 함께 대화하시는 세 가지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르침은 가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합니다. 시험의 내용은 뭐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2절에 물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자,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4절에 이들이 말합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은 7절, 8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결혼 생활이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자, 아까 읽은 대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시킨 대로 해라.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면, 당신은 입만 열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라는 걸 그대로 인정하느냐?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사랑해야지 무슨 이혼이냐?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구약을 완성하러 왔다고 해놓고는 모세를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를 삼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를 삼으려고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씌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혼을 그냥 쉽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아내의 인권을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로 말을 한 거죠. 배우자가 부정을 범했거나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할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혼을 했다라는 증서를 써주어야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때 법적인 문제가 없게 되는데, 그것도 없이 하면 이혼한 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다른 남자랑 또 결혼을 하게 되거나 했을 때 잘못된 오해 여지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2절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는 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아무리 남자하고 저도 남자지만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부득이해서 이혼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맞는 거지. 여기 사람은 남자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입장이죠. 배우자는 동등한 관계지, 남성이 중요해서 여성은 마음껏 버려도 된다. 이게 당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냥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락이 되다가 점점 유대 사회가 타락하면서 반찬 맛없다고 이혼하고, 째려본다고 이혼하고, 마음대로 그냥 이 아내를 그렇게 하는 게 당시에 만연한 풍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요즘에는
저도 점점 보면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거나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면 정답은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결혼 예식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 목회자에게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나서 가정을 이루고 죽는 겁니다. 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인생에 제일 중요한 자의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성스럽게 한다는 것이 최고로 훌륭한 거죠. 교회에서 하면 직원들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요즘 예수 믿는 청년이 없으니까 예식장에서 목사님 모시고 결혼 예배를 예식장에서 부득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한쪽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배당에 가는 거는 부담스럽다. 근데 믿는 부모님은 그래도 목사님 모시고 하자. 서로 이제 타협해서 그러면 예배당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형식은 예배를 통해서 하자. 그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 주례 없이 그냥 두 사람이 약식으로 결혼한다.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원리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제일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주례자가 어느 목사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래서 정말로 내 사랑하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다 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다짐하고 온 하객들도 주님 안에서 축복하는 것, 그게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여하간에 오늘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 같은 가정 되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1등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을 1등으로 모시는 것. 자, 두 번째 장면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15절 말씀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왜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느냐?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안심합니다. 엄마 품에만 있으면 다른 것 필요 없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면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이 충분하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게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씀이고, 그런 마음 상태를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본문인데 늘 도전이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쉽지만 잘 믿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바쁜 가운데도 주일날 예배당에 한번 나오는 건 쉽지만 일상에서 주님을 내 삶의 1순위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로 주님을 1순위로 섬기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깨어서 주님을 여러분 삶의 1순위로 섬기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만 있으면 그저
행복한 그런 마음 평생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스스로 경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1순위인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끝없이 경계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17절 이하에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이 잘못됐다고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영생은 선한 일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의도 바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하고 관직도 높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지만 방금 두 번째 우리 말씀처럼 주님 섬기는 게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돈이었습니다. 그게 1순위고 그 내가 돈 벌고 고위직을 유지하고 그런 것 중에서 저 낮은 단계가 주님 믿는 거였죠. 그래서 주님은 내게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돈 많으면 천국 못 간다 이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저 우선순위 아래에 있다. 돈이 제일 중요하고 내 학력이 중요하고 내 관직이 중요하고 내가 가진 다른 게 중요하고 그런 거 다 가지면서 영생도 받겠다. 이건 잘못된 거다. 너의 삶의 1순위가 돈이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1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조언이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21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을 듣고는 22절은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사랑해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슬퍼해서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뒤집어져야 맞는 거 아닐까요? 슬퍼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을 하셨는데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슬픈 마음으로 돌아간 것이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가진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주님 섬기는 건 저 아래 단계에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을 참 훌륭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그 다음에 중요한 항상 모신다. 그죠?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모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 앞에 모신다. 내 뒤에 모셔서 필요할 때만 앞으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딱 모시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 살아보니 부족함이 없으니 그러므로 내 목자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먼저 주님 나라를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 주님을 1순위로 섬기는가를 스스로 늘 경계하고 살아가면 주님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부자 청년은 그 면에서 실패한 인생이었다. 꼭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주님 원하시는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주님을 1등으로 모시게 하시고 과연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스스로 늘 경계하며 살피며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많은 환우들 기억하는 대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건강함과 사역과 미래행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잡한 한일 관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있는 아동 1, 2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어리지만 주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중심에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주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